코로나가 계속하여 자자들 기미가 잘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겠지라는 생각보다 코로나가 계속하여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적응할까라는 고민이 이제는 조금 더 커져가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청년들 삶 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많은 영향을 받으실 텐데 아무쪼록 그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새는 정말 생존 자체가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순간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32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1절 잠깐 가볼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갑니다. 자, 이 야곱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우리가 또 지난주에 그 말씀 본문과 좀 점프가 뛰었기 때문에 갑자기 뭐지? 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일단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 잠깐 얘기하면 형하고 뭐 에서하고 뭐 그런 장자권, 축복권의 문제 때문에 막 엄마랑 같이 해서 아빠를 속이고 이삭 아빠를 속이고 막 도망갔죠. 막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거기 갔더니 야곱보다 더 센 사기꾼이 한 명 있었던 거죠. 그의 이름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이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속였냐면 딸을 준다고 해서 레아와 라헬 이 두 명의 여인. 그래서 야곱은 이따 우리 잠깐 살펴보겠지만 14년 동안 단순히 결혼 두 명의 여자와 했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그 결혼값으로 그냥 일을 한 겁니다.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여자친구 나중에 우리 아내 될 분들 위해서 14년 동안 돈 안 받고 일하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야곱은 그러한 상황을 자기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외삼촌의 그런 꾀와 외삼촌의 작전과 전략 속에서 그렇게 그냥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4년 동안 일하고 또 7년을 더 일했어요. 20년 동안을 일했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계약한 그 어떤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임금을 10번이나 바꿨대요. 그러니까 좀 야곱한테 이렇게 정도 하면 라반이 자기한테 유리하겠지 했는데 해보니까 이 야곱이 너무 똑똑해. 일도 잘해. 안 되겠는데? 점점 그러면서 야곱에게 갈 분깃과 야곱에게 갈 임금을 자기가 가로채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최저임금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계약 기간 딱 있는데 3시간, 4시간 야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인센티브 계약을 딱 했는데 내가 그걸 따왔는데 그걸 다 사장님이 가로채 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31장 잠깐 가볼게요. 31장 1절 가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제는 라반뿐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 자기하고는 사촌이죠. 그런데 경쟁 관계가 됐어요. 왜냐? 그 윗절을 잠깐 볼게요. 30장 43절.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뭐야 저 완전 거지 같은 애 이방인 갈 데 없어서 거둬줬는데 20년 동안 있어 보니까 훨씬 수완이 좋은 거예요. 잠재적인 경쟁자야. 이 얘기를 야곱이 듣게 돼요. 이걸 듣고서 2절 가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해 정과 같지 않아. 라반도 뭔가 이상해. 점점 야곱은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는 또 생존의 문제에 위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9절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그대는 라헬과 레아예요. 야곱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어서 내가 이만큼 거부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3절도 가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사인을 주십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고 해서 어쨌든 야곱 나름대로 삶을 어느 정도 차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보고 야 이제 돌아가 라고 하시고 야곱은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또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여기선 더 이상 살기가 조금 애매해. 야곱은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상황을 얘기하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31장을 짧게 줄이면 야곱이 거의 도망가다시피 도망가죠. 사실 도망갑니다. 이 얘기를 라반이 들어요. 그리고 라반이 쫓아옵니다. 이 경쟁, 어쩌면 이제는 전쟁이 날 수도 있는 두 집단 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막 쏘아붙여요. 아니 외삼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한 거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그렇게 아무 임금 없이 날 이렇게 20년 동안 써먹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외삼촌도 내가 오기 전보다 훨씬 부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외삼촌도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면서 이 야곱이 엄청 쏘아붙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31장 48절 가보세요.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즉 야곱, 너 이제 나한테 넘어오지 마. 이 얘기를 라반과 야곱이 마치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당시에는 책상이 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선 긋는 거 있죠? 거기에 안 넘어가는 거, 그런 거 해보셨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선을 그어서 안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자 이게 기둥이야, 여기 서로 건너가지 말자, 너 넘어오지 마, 나도 안 넘어갈게, 이 얘기를 하고서 32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즉 20년 동안의 삶을 드디어 청산했습니다. 라반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어요. 그랬는데 에서라는 큰 산이 더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대학생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시죠? 근데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 끝나시죠? 축하합니다. 다음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잘 넘어가면 방학이시죠? 축하합니다. 다음 학기 또 빡셀 겁니다. 다음 학기 끝나고 하면 졸업할 수 있죠? 축하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취업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별로 없고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고, 이제는 취업 자체가 재수, 삼수, 취업에서도 N수생이 등장하는 그러한 무한 경쟁 속에 우리는 내몰리게 됩니다. 취업한 분들 축하합니다. 이제는 결혼이라는 이슈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결혼하실 분들 축하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진짜 삶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고, 결혼하고 아기가 나면 그때부터는 나의 삶은 끝입니다.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삶에 축하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라반을 방금 막 넘어섰어요. 드디어 라반이 나에게 넘어오지 않는다는 증거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라반보다 무서운 에서가 등장해요. 라반은 기껏해야 자기 속여서 좀 재산 더 가져가는 것에서 그쳤죠. 근데 에서는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친 겁니다. 20년 동안. 야곱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라반 밑에 왜 있었겠습니까? 에서한테 가는 것보단 낫거든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정말 그것만큼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고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참 라반과 에서 사이에 항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그 고비를 하나 넘었는데 또 힘든 고비가 제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올 고비는 내가 넘어온 고비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집니다. 라반과 야곱의 대화를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야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외삼촌이 그렇게 했잖아요 라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32장은요, 야곱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 주 에서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 주님이시여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는 7번이나 절합니다. 야곱이 형님 앞에서. 그만큼 야곱에겐 너무나 힘든 시간이 이 32장에서의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청년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창세기 32장에 많이 머물러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넘어온 고비보다 내가 지금 넘어가야 될 고비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게 우리 청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대학생 1청 여러분, 오늘 아마 1청들 시험기간 수고했다고 2청 선배들이 막 선물 해갖고 시험기간 선물 준비하신 것 같은데, 대학교 생활 힘든 거, 시험기간 때 막 빡세게 공부하시는 거 한 직장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매 시간이 사실은 일하는 순간순간이 시험기간과 같은 긴장감과 그 경쟁 속에 우린 계속할 평가받고 있는 삶이 됐거든요.
그러한 창세기 32장에서 그 야곱이 그 고비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대요.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는데 완전히 군대인 거예요. 굉장한 진영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기서 군대가 어떤 개념이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러니까 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수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한 사단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진영, 두 때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기를 함께 있음을 야곱이 드디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좀 기억해 놓고 3절 넘어갈게요. 지금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20년 전이지만 자기 죽일 수도 있는 그 형한테 다시 가는, 에서의 모든 걸 뺏었다고 생각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데 내 아군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내 아군이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무언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우리 같이 볼게요.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를 명령하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에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과 함께 있었어요. 외삼촌 집에 갔다 왔어요. 20년 동안 갔다 왔는데 엄청 내가 많아요. 이 재물 왜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엄청 많습니다. 왜 얘기하겠어요? 이 에서와 야곱은 이 축복권과 장자권은 사실 굉장히 영적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삭은 거부였어요. 그 재산이 있는데 갑자기 집 나간 아들내미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재벌가에서 두 왕자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한 아들이 젊었을 때 나갔는데 얘가 갑자기 돌아온다는 거예요. 에서가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먼저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저는 재산이 많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즉 저는 형님의 재산에 사실 크게 관심 없습니다. 저는 형님 재산을 뺏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러한 굉장히 저자세적인 부분을 계속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죽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 나 돈 많아 자랑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야곱은 정말 복잡한 그 셈법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에서가 덜 긴장할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먼저 가는 것보다, 자기의 그 많은 무리가 가기보다는 야곱이 먼저 선물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일단은 그 얘기를 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5절 보세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에서 형이에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죠.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억해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간구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내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에서에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우리가 오늘 뜨겁게 기도해서 나간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됩니까? 우리의 상황을 붙잡고 있는 사장님께 더 간구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사정을 더 붙잡고 있는 그 교수님께 간구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실 오늘 야곱과 저의 너무나 비슷한 부분입니다. 자기 눈에 본 하나님의 군대보다 일단 자기와 직접적인 교섭의 대상인 에서에게 무언가 정말 그 환심을 사기 위한 말들과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요.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7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자, 저는 이 단어 앞에 너무나 큰 공감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아, 라반에게서 지켜주신 게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20년 동안 동행하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정말 나와 함께 있었구나.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와요.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와요. 이 순간 모든 게 다 블랙아웃 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전의 경험과 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에서와 그 400명의 군대는 그 당시 고대사회에서 너무나 큰 군대였거든요. 이전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예요. 400명. 그러니까 이 전쟁도 가능한 숫자를 갖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학교에서 일진들과 1대 400으로 한번 싸워보신 분 계십니까? 1대 400으로 왕따 한번 당해보신 분 계세요? 이 야곱은 너무나 위압감이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7절 야곱은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게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도망가게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좋은 말로 해서 화해의 전략을 하려고 했는데 에서가 장난이 아니야.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나 죽으면 어떡해? 해서 두 떼로 나눠요. 그래서 한 떼가 공격당하면 한 떼가 도망갈 수 있게 퇴로 전략을 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축이 계속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야곱이 나오고 작전 짜는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작전 짜는 야곱은 믿음이 없냐? 라고 보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기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공부 안 하실 겁니까? 우린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험 보면 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까? 사실 그렇게만 정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자신이 있는 지혜, 없는 지혜를 다 짜내서 어떻게든 자신과 자기 처자와 그런 자기의 재산을 리더로서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9절 또 나와요. 9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하나님을 부를 때 엄청 장엄하죠. 할아버지의 하나님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한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그 수식어가 엄청나요. 지금 우리 한가람 청년들도 모태신앙들 많으시잖아요. 정말 다급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 뭐가 뭐 안 나오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서 뭔가 찝찝하지만 우리 아빠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야곱의 심정은 정말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적어도 야곱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했지만 자신의 준비도 했고 자신의 꾀와 지혜만 믿은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걸 야곱이 사실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심히 두려웠다는 단어가요 너무나 저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 기도 한번 하면 모든 세상의 이치가 해탈되고 모든 두려움으로 자유로우실 분들 계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도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고민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뒤의 모습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 또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9절부터 좀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뒤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이요 사실 너무나 정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솔직하잖아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이런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겁나요. 나 무서워요. 나 다 죽으면 어떡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벗기듯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뭘 붙잡습니까? 대충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나랑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나 보낼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그 약속 지키세요. 주님 기억하세요. 그 약속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사실 굉장히 자기가 그냥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약속과 말씀 그거 붙잡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단순히 머리로만 똑똑했던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똑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한가람 청년 여러분 다들 정말 영적으로 지혜로우시길 소망합니다. 이 야곱은 분명히 연약함이 있었고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 꾀와 지혜만 의지했던 부분은 너무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살 길 살려내려고 막 그렇게 지혜 꾀를 부리고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거기서 멈춰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끝나고 참 은혜롭게 정리가 되면 좋잖아요. 기도하고 와,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 나이스, 오케이, 나 이제 걸어간다. 멋있게 땅땅땅 에서 형 나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13절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데요, 이 예물 숫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세보시면 550마리가 넘거든요. 엄청난 가축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400명 에서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가축대를 보내면서, 그리고 그냥 대충 가축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정말 재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낙타, 양, 염소, 굉장히 좋은 예물들을 에서 형한테 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내냐, 한 번에 다 안 보내. 한 대, 두 대, 세 대를 나눠서 처음 가서 에서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켜요. 아, 이게 우리 야곱이 보내신 건데요, 야곱이 자신의 주인님이신 에서 형님께 보내는 거라대요 라는 얘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에서가 처음 받았어. 뭐야 이거? 두 번째, 좀 지나가는데 또 옵니다. 그게 뭐야 이거? 세 번째 또 옵니다. 근데 그게 더 좋아져.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거보다, 세 번째,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좋은 한정식 집이나 좋은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갔을 때 코스 요리로 뭐야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선물 대접을 야곱이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습니까? 이걸 신학자분들도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성격, 이 야곱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게 32장이거든요 오늘 목장 모임 때 한번 그렇게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나의 삶은 야곱과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 이 부분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나는 모범적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믿고 끝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여러분은 하늘을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시는 분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투하심, 이런 정말 투쟁이,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의 지혜와 내 지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지, 어떻게 구별하지 하는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목자 모임 때도 이 얘기를 함께 하면서 어떤 목자분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되게 저한테도 동의가 되는 이야기를 잘 던져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방금 제가 한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난 계속 내 것을, 내 지혜, 내 작전, 내 꾀 계속 이걸 의지하는데, 근데 그 목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목자분은 청년입니다. 그 어른이 아니라. 그 청년분이 저보다 한참 어리시지만 굉장히 저도 저 말을 너무 배우고 싶다 했던 얘기였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를 구별할 때 무엇보다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 이걸 내가 이게 하나님 건가? 이게 내 건가? 이렇게 그냥 일편선, 수평선상에서 놓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지금 주인으로서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한 내 본질의 고백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가 자신에게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이따 목장 모임 때 꼭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 세례를 막 합니다. 선물 세례를 하고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1절 가보세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다 보냈어요.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복강만 건너고 가면 에서를 만나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강만 넘으면 돼. 근데 야곱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잠이 안 오겠죠. 내일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야곱이 가긴 가야 돼.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군대 이런 것도 봤어. 그런데 그 마지막 발이 안 떨어질 때 그거 뭔지 아시죠? 내가 해야 되는 거 알아. 나 할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정말. 가야 돼.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발 안 떨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과 아들 요 셋마저도 넘겨요. 그건 뭡니까? 갈 거는 갈 거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다 넘기고 도망가거나 하지 않아요. 야곱이 무서워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야곱은 무책임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다 보내요. 자기가 갈 건 가야. 그런데 마지막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거기에 모든 포커싱이 다 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 자신의 꾀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서 결론 나냐면 이 뒤에서 결론 나요. 자, 볼게요. 22절 보시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한다고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리더십 있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건너가.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애들아 먼저 가줘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인도하고, 그 다음 건너고, 23절 그들을 인도한 시내를 건너가게 했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드디어 남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요. 자, 여기부터 등장하죠. 드디어 야곱 안에 뭔가 풀리지 않은 그거 하나를 해결하러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격투가 벌어져요. 엄청난 전투. 어떤 분은 이게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야곱이 생각해서 싸웠을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 그분이다 라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뭐 여기가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누구다 라고 딱 얘기하기보다는 여기서의 야곱의 태도를 함께 봅시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어요. 우리 옛날 성경은 환도뼈죠. 팍 치니까 여기 골반, 이 관절 쪽이 확 나간 겁니다. 왜냐? 여기서 저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 보고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단어와 그 다음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이름을 물어보죠.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 왜냐 야곱은 꾀를 잘 쓰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꾀쟁이 이런 뜻이에요. 다시는 너를 꾀쟁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인데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마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같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야곱의 고백은 뭐였냐면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단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는데 자기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이걸 야곱이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이 떠난 사람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구나 라고 얘기해 줬어. 그런데 여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이기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그럼 야곱이 이긴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야곱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솔직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표현은 마치 이거와 같죠. 제 딸이 소혜가 4살이거든요. 만약에 소혜가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뭐 다닌다면 물어보세요. 소혜야, 너 아빠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 물어보시면 소혜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소혜가 내가 이기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혜랑 달리기 하면 정말 지겠습니까? 아무리 요새 제가 살찌고 뚱뚱해졌어도 그 4살짜리 여자애랑 달리면 지겠어요? 근데 저는 왜 집니까? 신은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신은호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이 다 됐어. 할 거 다 했어. 자기의 지혜 다 썼어. 자기가 없는 꾀 있는 꾀 다 짜냈어. 그런데 야곱의 그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같이 못 가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히 아세요. 그 야곱의 삶에 궁극적으로 누군가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야곱아 내가 널 보호해줄게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세요. 시비 거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싸움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말씀 본문에 마지막 등장하는 겁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야곱의 목적은 단 하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26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하나님이 나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저 압니다. 제가 아무리 선물 많이 쓰고 제가 아무리 저희 지를 다 썼어도요, 저 압니다. 생각해보니까 20년 동안 라반, 그 인생 라반하고의 싸움에서 솔직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처음에는 제가 잘해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두 군대가 절 지켜주고 계셨네요. 아까 봤던 그 하나님의 군대, 날 라반에게서도 지켜주셨다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에서 형이 20년 전 나 죽이려고 했을 때, 나 도망갈 때 주님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베델에선 저 만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사닥들에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왜 근데 그게 저한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말고 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 그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저 하나님 못 보냅니다. 야곱은 그 마지막을 알았던 겁니다. 무엇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지. 그 결과로 야곱의 허벅다리 위 환도뼈를 치시고, 그래서 야곱은 평생 쩔룩쩔룩여요. 어딜 가나 쩔뚝쩔뚝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잘 돼서 이후에 애굽 왕 바로에게 야곱의 마지막 노년, 죽기 전에 갔을 때 야곱이 자신의 인생 표현할 때, 내 나이가 별로 안 되었지만,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사셨지만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건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의 모습은 항상 쩔룩쩔룩이고 이제는 여기저기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쩔룩쩔룩이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져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지막 나누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져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기지 못하시고 져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져주심의 사건이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천국 보좌, 하늘 보좌, 하늘의 모든 통치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마치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 속에 죽임당하셨습니다. 마치 정치적인 모략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처럼, 마치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죽임당하는 것처럼 억울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조롱을 당하시면서 죽임당하셨어요. 마치 지신 거죠. 하나님의 져주신 사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이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마치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져주셨어요. 그것도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져주시기로 작정하고 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략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끝나시는 거죠. 져주시는 걸로. 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져주시는 사건.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그렇다면 십자가 저 믿습니다. 정말 구원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오늘 삶에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저의 일주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과연 저의 삶, 지금의 저의 삶, 저는 지금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 발목이 삐어갖고 가만히 누워 계셔서 우리 아내 그 학원 강사하는 출퇴근 계속 차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소외 목욕도 시켜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계속 하니까 밤 12시, 1시에 자야 되고 등등, 내 삶에 이런저런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져주시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약간의 삐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주시는 작은 깨달음이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은우야, 너는 내가 지금도 너한테 져주고 있는 거 모르는구나 라는 말씀이 마치 저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시듯이, 아 맞네, 하나님 오늘도 나한테 져주셨네, 지금도 져주시네.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내가 생명이 보존됐다고. 빛 자체는요 어둠을 소멸시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이게 성립되지 않는 말이에요. 빛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죄 많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저주심으로 그게 완성이 됐어요. 우리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는 우리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일주일 동안 함께 하셨다고요. 앞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쓰셨어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많이 썼습니까? 나 위해서 많이 썼습니까? 나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사실 하나님을 다 배려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지? 라는 생각 속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저주십니다. 그래서 동행이 가능한 거죠. 이 좌우에 계신 분들 눈으로 쳐다보면서 우리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주신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주신 자입니다.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눈으로 다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심을 믿고 그렇게 의지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적용점은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막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은 참지 못해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혼났어요. 못 참는데 하면서. 그래서 다시 일주일 동안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져주셨다는 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죽었어야 되는 우리는 살리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뒤집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던 유일한 패배와도 같은 그 하나님,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가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유일한 패배의 대상은 우리였습니다. 유일한 패배, 한 번도 지신 적 없던 분이 마치 진 것처럼 보이는 사건, 십자가 사건, 그거의 유일한 대상은 우리였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은 사실 지지 않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승리자 아닙니까? 투표, 선거 등등등 볼 때마다 항상 이기는 자만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지지 않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했고 우리 준비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주심을 당한 우리가 아니면, 우리도 다 귀한 아들내미고 귀한 딸내미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왜냐하면 저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부, 정말 이 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샘솟기를 소망해요. 이건 진짜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거든요.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 하나님의 저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지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한 순간, 또 아기가 나온 순간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결단이에요. 사실 내가 종이 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힘들죠. 내가 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이러한 지는 삶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지는 법. 정말로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져주는 사람, 세상과 나와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져주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기려고 할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 죽이는데 죽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그게 교회의 2000년 역사였습니다. 핍박과 박해 때문에 교회를 죽이는데 전쟁을 하지 않아.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어. 그런데 더 부흥했네. 이게 2000년 동안에 부흥하는 교회 역사였습니다.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로 이런 어린 양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질 수 있는 이 패배의 능력을 가진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